이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8쪽이 됩니다. 1318쪽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산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은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까지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이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의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축복을 하실 때 온 세계를 너가 져라.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수준은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살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제일 잘 살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그런 적이 있느냐?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조그만 나라가, 요만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북부 항구의 베네치아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것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에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만한 나라, 영국이 많은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요만한 나라, 그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13개 식민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신 줄 아세요?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부터. 말씀이 헌법이에요. 말씀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법을 안 고칩니다. 아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꼭 필요하면 수정 헌법 몇 조 이라고 말아요. 안 바뀝니다. 대통령 뽑는 거 보면 너무 원시적인데 안 바뀌어요. 성경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따라간 사람들의 축복이 그냥 단 이런 그 개인적인 게 아니고 국가적인 게 아니고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한때 햄버거 맥도날드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코카콜라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청바지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우리는 동네에서 집세기 만들 때 한국말 만들어서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세계를 지배해. 지금 미국 시대가 기울고 한국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만한 나라를 얼마나 썼으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는 네덜란드 이름 자체가요. 그러니까 땅 아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 나라. 국토의 그 뭐 한 40%인가 얼마가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풍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계속 빼내야 돼. 그런데 세계를 지배했다. 그 요만한 나라가 대만 정복하고 싱가포르 정복, 인도네시아 정복하고 일본까지 가서 그 무역을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여러분이 때 뭐 세상이 복잡하고 나라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요. 별별 일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축복이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우리 8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야 그냥 모든 세계 백성들이 야 나도 간다 나도 좀 한국 좀 가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다 몰려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야 진짜 한국에 좀 가보자. 21절에도 보니까 야 한국 가서 좀 은혜 좀 구해보자. 22절에 많은 강대국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은 나라가 있느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10사람을 예?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다고. 포로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어째 잊어버렸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한국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란 같은 데는요. 이란 같은 데는 지금 아이들이 전부 한국에 이름도 주몽이고 대장금이고 이름도 우리나라식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나? 지금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문화의 힘. 옛날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가 문화의 힘을 길러야 세계를 움직인다. 그 어른이 그런 얘기. 문화의 힘. 근데 지금 실제로 문화가 지금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집어줍니다. 모리아산.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귀한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피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가 돼 있는 중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비전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얼마나 귀한데 이걸 네가 함부로 네가 그렇게 버릴 수 있냐. 야 시온아 예루살렘아 성전아 이거 회복해. 너무 귀한 거야. 네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무가치하게 버릴 수 있니. 다시 회복해.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근데 줘 박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말은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그냥 줘받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귀한 아들인데 제대로 커졌으면, 그 말입니다. 지금 크게 분노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 핏값을 주고 샀는데 네가 이렇게 방탕해. 예? 여러분, 이 시온이, 이 하나님의 성전 있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 생명과 부활과 구원의 장소가 모리아 제단이고, 그 모리아 제단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범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자리, 천사가 가리켰던 저 자리, 저기다 번제단을 쌓아. 그 자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 지어야 되겠구나. 솔로몬아, 아들 솔로몬아,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귀한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대신 죽는 그 갈보리의 산, 그 십자가에, 이 십자가 부활이 있을 그곳이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예루살렘.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땅에서,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땅이 있지만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 한쪽 면에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만,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거기에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 내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고 내가 쉴 곳이고 내 모든 관심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화평을 누리고 그 자리에 여기. 이게 시온이에요.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성전, 양의 피를, 유월절 피 발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피의 은혜를, 그 성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아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 내가 너희 곳에 머물고 너희에게 복주고 너희와 화평하고 이 자리를 기뻐하리라.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어느 날 탁 질렸어요. 하나님 질렸어. 보니까 더 멋있는 남편이 보여. 더 멋있는 남자가 보여. 그래가지고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복준되는 우상, 잘된 데는 우상, 별 희한한 우상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따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본 남편을 버리고 어째 바알 거짓 남편을 따라갔냐? 내가 너희를 거짓 남편 못 따라가게 하려고 가시로 담을 막아뒀는데 어쨌는지. 그러니까 한번 바람난 딸을 갖다 머리를 밀어 보자기 쓰고서 담 넘어간대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면 너 망해, 포로가 된 성전 불탈 거야, 우상숭배하지만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몇 장 걸러서는 몇 장, 너희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하리라, 포로가 될 것이다,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자기 사랑한 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대. 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가오진 남편 바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랬다. 그건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건데 이 거짓 남편 바알이 내 건데 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담에게 내 건데 너 주겠다. 예수님께 뭐라 해? 이건 내게 준 권세인데 내게 주겠다. 사단이. 여러분, 사단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 다 있는 줄 알아.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만 우상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요. 왜 우상에 빠져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놈의 명예가 뭔데? 그놈의 쾌락이 뭔데? 그놈의 돈이 뭔데? 이 우상, 그 사람들이요,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 그 쾌락 우상, 술을 못 끊어, 술을. 도박을 못 끊어, 도박. 도박은 손을 도끼로 치쳐도 도박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왜 그러냐? 벌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 더 큰 우상이 이거 있다니까. 예? 자식이 그렇게 커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예? 정말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카리스마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앞에 절절절 매더라고요. 벌벌벌 겨요. 죄송합니다만, 예, 카리스마가 너무 좋게 쓰이면 좋은 거지만 거의 대부분 지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맨날 보는 것 같아. 목사님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성령이 권위시고요, 말씀이 권위예요. 예?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존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증거하는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제일이죠. 저한테 아무 선물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안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쩔쩔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뭐냐고 그러면요, 그거 언제 이 사람이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보면 알아요. 예? 자기 명예에게 조금만 자기에 대한 무시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우상이 자기가.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돈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있든지 없든지. 예? 쾌락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이지, 여러분 아프면 쾌락도 없어요, 여러분. 맨날 나이 70, 80 넘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무슨 쾌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꼭 갔으면 이러지. 나 잠깐뿐인 건데 이거 생명 건다고요, 이거. 이런 우상 숭배. 근데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는 버리고 딴 걸 좋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보에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예레미야서 44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44장 6절 7절에 내가 분노를 쏟아서 예루살렘 거리를 황무하게 되리라.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 여자 아이와 젖먹는 아이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진대요. 노인네들이 없어지고 애기들이 없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나봐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애하고 노인네들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도 여러분 어린애가 안 태어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재앙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꼼짝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예요. 예?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 해결되겠습니까? 뭐 돈을 바쳐야 됩니까? 헌신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안 되느니라. 착하게 살까요? 안 되느니라. 교회 40일 금식 기도할까? 안 되느니라. 40일 금식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면요, 동네 다니면서 자랑한다니까. 전 그런 목사님 봤어요. 자기 40일 금식했더니 뭐 장로가 뻑뻑뻑 죽고 막 그런데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될 일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지는 건 다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도 은혜예요. 응답도 은혜예요. 문제 해결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이 오시겠다. 당신이 오셔서 그 성산을 회복하겠고, 3절에 여호와의 산 성산은이라 다시 일컬게 될 거고, 4절에 그곳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앉아서 이야기 꽃을 필 것이고,
황량했던 너무나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곳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솟아나고 예루살렘 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었던 모든 그 생산물들을 다 얻고 싹 받지 못하던 싹도 받고,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전에 사람 싹도 받지 못하고 짐승도 싹도 받지 못하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땅이 12절에 산물을 내리리라. 산물을 그냥 농사가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요 한데 여러분 북한이야 농사 우리 참 휴전선 하나 안 돼요. 매년 6년이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뭐 30개월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막 어떤 여자는 회사 앞에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월급 달라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한 4억 정도가 지금 쩔쩔맨데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처럼 1억이 돼야 이게 내수가 되는데 우린 내수도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거의 대부분이 산이에요. 우리나라는 100%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7번째.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로 석유를 제일 많이 써요. 이게요 기계가 펑펑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로나 어디 공업단지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제가 전에 우크라이나 뜨네프로 갔더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거리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먹고 사는지 몰라요. 불쌍하더라고. 아침 됐는데 출근 시간 됐는데 버스 정류장이 한가로워요. 한 10몇 명 서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출근하는. 보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기에 교회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거 왜 눈치 못 채세요? 이게요 절대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정치 때문이 아니고 무슨 우리 자원이나 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성전을 회복할 때 이게 팍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을 뭐 해라? 19절에 보니 죄송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손을 뭐 해라? 견고히 해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무너졌던 성전, 다 불탔던 예루살렘, 거기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견고히 해라. 이 견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할 테니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겐 지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 포로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 그러셨냐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지난 뒤에는 내 종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를 다시 이끌어와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쪽에다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가 기초를 놓아지리라.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포로가 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지금도 여러분 역사에 보면 키루스라고 있어요. 키루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를 해방시켜서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성전 다시 짓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지으러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성전 지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든지 흩어지니 잘 살아요. 장사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러 다시 가자니 여러분 빈털터리로 다 놓고 가야 돼. 가면은요 대적들이 여기저기 그냥 에돔 족속이 어디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는 대적들이 곳곳에 있고 가면 생고생해야 돼. 그냥 돌 들어서 옮겨서 다시 만들어야 돼.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명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 남은 자. 요게 진짜예요. 요게.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하나님께서 떨어버리고 가짜 성도들 다 떨어버리고 진짜만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냐면 낮에는 성전 짓고 밤에는 지켜야 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손을 견고해라. 그래서 지금도요 성전 짓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성전 짓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러느라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성전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장소. 그게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너무 누구 아무개 교회 오느냐, 예배드리러 오느냐.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예배 운동, 교회 운동,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11시에 전국에서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제가 고등학교 때 최은찬 장로님이라고 저희 조그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바로 옆에 양로소에서 이 보일러 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양로소 안에 있는 탁구다이가 우리 동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탁구 치러 가면 그 장로님이 그 보일러실에 이렇게 밖에 어떻게 나오다 저희 보면 인사를 그 장로님이 안녕하세요. 얼굴이 까맣게 그 석탄이 묻은 양반이 이만 하얘가지고 이러셔요. 그런데 주일날 어쩐지 아세요? 주일날 되면 양복 탁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 딱 하시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오셔야 멋있는 거죠. 매일 보일러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매일 먹고 사느라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주일도 가고 그게 복이죠, 여러분. 예? 처음에 스탈린이 그 소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의를 없앴대. 왜? 열심히 일해야지 부자 된다. 그랬더니 생산력이 안 늘어. 그래가지고 주의를 없앴다가 나중에 10일 만에 주일, 그것도 안 되더래. 희한하게 과학자들이요 7일 만에 한 번씩 쉬게 돼 있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배 드리도록 안식하도록. 예? 이거 견고히 해라. 이거 견고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늘 때 견고한 거예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든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예배구나.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너에게 행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 관계를. 그래서 사단 이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란 뜻은 뭐뭐 사이에란 뜻이고 블로스는 브레이크,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에 깨뜨려요. 부부 간에 깨뜨려요. 이웃 간에 깨뜨려요. 전부 이 사단은요 그냥 있는 대로 관계 깨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인간관계 깨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탐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이놈의 탐욕 때문에. 탐욕이 끝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00만 원 없던 사람 100만 원 가지면 끝이겠습니까? 그래도 1000만 원. 1000만 원 끝이겠습니까? 그래도 억은 돼야지.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없습니다. 다 쓰고 못 써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100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의 1억이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요 끝까지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꺾이고 내 마음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 때 형제간에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믿음을 은혜 딱 받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대.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대. 사람 바뀌니까요. 미운 사람 바뀌더래. 그 성령에 받은 거예요. 그건 악령에 받으면요. 뜬금없이 증오심, 분노감. 미워 죽겠는 거. 저거 그 텔레비 보면서도 그냥 못 봅니다. 죽여라. 사단이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팍 넘어뜨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답 없어. 네가 그 욕심 가지고 어떡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 오늘 본문에.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래, 거짓. 거짓말 좋아합니다. 그게 거짓말이고 악인데 악을 선이래. 선이 악이랍니다. 망하는 거지, 여러분. 왜?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요, 정직한 나라들이에요. 상업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속이고, 계약서를 안 믿고 그러면,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전부 거짓말 사기꾼이. 잘 사는 나라 가보세요. 신용이 최고입니다. 네덜란드가 왜 잘 살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무역으로 살았는데, 얼음에 갇혔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쪽 가다가. 얼음에 갇혔으면은 그 배 안에 있는 걸 먹으면 살잖아요. 몇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런데도 그 물건을 지켰어요. 그럼 나중에 그 물건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신용이 있냐.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 알아줘야 되겠다. 그 이름이 난 거예요. 신용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거짓말이야. 딱 자기 욕심을 위해 딱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 그를 말할 수밖에, 그의 화평을 말할 수밖에. 그가 우리 사랑하는 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증오심으로 싸우던 그 집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것이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라. 이 금식이 뭔가 우리 7장에 있습니다. 7장. 7장에 보면 여러 금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그 다섯 달 금식 70년 동안 이 금식을 한 거예요. 애통을 하면서. 왜 금식이 무슨 날이냐? 금식이요.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날 기억 잊지 말자 금식. 성전이 불탄 날 금식.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피살된 날 금식. 그 다음에 그 성이 장악된, 하여튼 이 포로가 된 것 때문에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을 잊지 말라. 얼마나 금식하는 게 힘들었는지 우리가 그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7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금식이 날 위한 거냐?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 금식 계속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금식을 날 위한 거냐? 니네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금식한 날을 만들어가지고 금식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 40일 금식해야 돼. 예? 아들 안 낳았던 사람도 40일 금식해야 돼. 그 금식하다 죽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이나 경건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능력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무당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정성이 부족해서 이러면요 껍벅 죽는데 무당들한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정성은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도 부족한 것이 그러면 무당은요. 아이고 힘든데. 그럼 다시 짐 싸가지고요. 설악산 가고 동해안 가고 가서 지성들이 정성이 얼마나 들여야 여러분 정성으로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날 위한 거냐?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부모 생일날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한 상을 차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먹어요, 밥을. 왜 안 드십니까? 정성껏 차려드렸는데. 이렇게 차려했으면 드셔야 돼. 그래도 야, 지금 집 나간 막내를 찾는 게 먼저지 않냐. 죽어라 그래. 이렇게 차려놓으면 효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입니까? 예? 협박입니까? 말하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정말 날 사랑하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끝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단을 꺾는 것,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영적인 문제와 불행을 해결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이 진리가 아니고, 예? 우리가 여기서 화성까지 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대요. 자기들이 우주를 다 계산해낼 수 있대요. 만물 생성의 원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 말하지 말래요. 택도 없는 얘기지.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과학으로 절대 알 수 없는데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게 화평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 비진리 불의 사단을 꺾겠습니까? 이 불의와 비진리 사단을 꺾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된 게 화평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하세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복이세요. 평안합니다. 이게 평안이죠. 매일 죽을까 봐 벌벌벌.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은 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땅에 이 별 볼 일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장 충몽의 세상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곳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아닌 평화가, 이거 사랑해라, 이거 사랑해라. 오직 너희는 십자가 그리스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너희를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보고 따라오리라. 그렇죠? 오늘 보면 21절부터 끝절까지 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 내가 좀 한국 와서 좀 살고 싶다. 어떻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정이 넘치냐.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있네. 나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20, 30년 전에. 여러분,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살다가 갔다가 온 외국인들이 말을 해요. 용산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못 갔대.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근데 지금 와보니까 호텔 화장실보다 낫대.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기꾼 많고요. 거짓말 많고요. 아무데나 침 뱉고요. 가느다가 잘못 밟으면 똥 밟고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그리스도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교회 운동이 손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 화평과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에 주셨고,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했지만 저들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포로가 되고 실패하고 멸망했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우리가 그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